여러분,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볼 때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볼 때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안타까운 현실, 마치 망망대해의 선장을 잃어버린 그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불안은 현실이 되어서 지난 주일에는 수많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가 바이러스이 비행기를 잘 조종하고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점검해도 이게 한낱 새라는 보잘것없는 미물에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늘 존재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오늘 나는 과거에 비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불의의 사고는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는 성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그 불안과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안과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불안했던 시기가 있다면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강야에서 방황하던 시기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정처 없이 강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강야의 생활을 하루도 아니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아닌 강야를 수십 년 동안 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사건이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땅, 가나안 땅에 아낙자손이라는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낙자손은 자신들이 보기에 싸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이끈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게 됐죠.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냥 들어가서 땅을 개척하는 일도 힘든 일인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가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지듯 했습니다. 더 이상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갈렙은 나타나서 마치 자신이 받을 땅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빚을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앞절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원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약속이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에게 하나님은 갈렙이 발로 밟는 어떤 땅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산악지대의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아낙 자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산악지대인 헤브론의 성을 쌓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평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대한 아낙 자손과 산악지대에 성을 쌓고 있던 아낙 자손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강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단순히 땅 때문에 이 산지인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렙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갈렙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산악지대인 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잖아요. 평지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갈렙에게 있었다면 당연히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껏 갈렙이 이 땅 때문에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껏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달라고 요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껏 갈렙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아도 이러한 말씀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욕망의 눈으로 갈렙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헤브론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헤브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이 회복되는 축복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요구했던 이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영적인 축복의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전쟁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그 땅을 모두 다 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으면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은 시시때때로 평지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내려와서 1년 내내 수고해서 얻은 농작물을 빼앗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의 것을 약탈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산적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아낙 자손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내가 살기 좋고 편해서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자녀, 내 후손에게는 더 이상 전쟁의 아픔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갈렙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땅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갈렙의 믿음대로 갈렙은 아낙 자손을 다 무찌르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에게 과연 어떠한 모습이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비결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고 이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 비결이 나옵니다. 놀라운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죠? 갈렙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갈렙이 이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왔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고 불평분만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불가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9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미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갈렙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 같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이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이 갈렙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 같지만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오순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구약의 시대, 성령님이 임하기 이전의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갈렙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어떤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여러분,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몇 달을 고생하는 분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상포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안 좋거나 피부가 조금만 가려워도 혹시 대상포진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자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효과적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50% 정도밖에는 안 됐는데 면역성이 생기는 약이 50%인데 이번에는 90몇 %짜리 나왔어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꼭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대상포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대상포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 저에게는 대상포진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또 저에게 고통을 주는 불가능한 질병이 아닙니다. 대상포진이 다른 사람에게는 두렵게 하고 고통을 줄지 모르지만 저는 주사 한 방으로 제 안에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그 면역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 면역성 있는 남자예요. 제가 그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포진의 균이 저를 엄습해도 저를 찾아와도 저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면역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면역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안악자손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강한 면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어떠한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면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이라는 면역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준일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나는 캐나다의 한국인 응급구조사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처럼 이분은 현재 캐나다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한인입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한 6년 동안 응급구조사를 하면서 겪은 일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춘 거예요. 자, 그런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이 구급대원이 오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무려 2시간이 넘는 오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119 부르면 거의 대부분 5분 아니면 10분 안에 다 도착해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달라요. 이 구조사가 오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 우연히 전기공사를 하던 사람이 이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 있던 사람 곁을 지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공사를 하다 감전사고가 나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이 심장 충격기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반드시 그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하필 이날 이 사람이 쓰러진 사람 옆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로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 카페에 있던 경찰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 모습을 보고는 달려와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하게 돼요. 여러분, 우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던 이 119 구급대가 그날은 하필 딱 2블럭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지고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까지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분은요, 우리나라도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2분 만에 구급대가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정지가 온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은 이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한 번은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면역성이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 닥쳐와도 반드시 승리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